4장 12절부터입니다. 4장 12절, 22절까지요. 3상 4장 12절, 22절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발견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기도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길갑 자기의 앉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지으니라. 그 사람이 온 성벽에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만들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에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안 갈렙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명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까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권명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비록 언약궤를 앞세워 전장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전쟁은 패배로 나타나게 되었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패역,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선지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엘리는 사사였단 말이에요. 사사였고 지도자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죠. 악을 행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냥 방치해 두었던 엘리, 그 집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가 없었죠.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어떠하겠느냐. 역시 어둡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1차에 패배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스라엘, 특히 장로들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웠으나 더 많이 죽었어. 결국 벗게 맞아도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렸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패역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먼저는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죄정과 죄직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폐역을 행하여 달려가면 먼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몰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늘 강조되는 바지만 자신의 정체성, 사명,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의 삶, 이거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잖아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교훈 아니에요?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시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겠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일로 인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떨렸다 그랬죠. 마음이 떨렸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우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메고 나가서 싸움터에 나간다. 전쟁을 치른다.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엘리가. 그러나 그것을 만류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람들의 요구,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죠. 우리가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 제사장이나 사사로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줘야죠.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권면하지 못하죠. 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언약궤를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속죄를 해야지. 이런 어리석은 엘리가 있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재직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걸 알아야지.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원하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제사장과 사사로서 해야 될 엘리의 책임이었는데 말이죠. 다 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였더라. 예견했던 거예요. 이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깝죠? 자, 이 엘리의 상태를 보면요.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자신과 아들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돌이킬 수 없었던 엘리가 이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나이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과 재직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말이죠.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어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묵상됐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목회 성공했으니 나의 싸움은 끝났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일 거야? 여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더 심각해지죠.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승리한 이후에도
더 가열차게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걸 잊지 말고 틈만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묵상됐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영적 싸움에서 이거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15절 18절 패전과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는 어떻게 되었는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 엘리의 죽음, 이 죽음의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때 나이가 98세였다. 참 오래 살았네요. 98세. 그 다음에 어두워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웠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말씀이 희귀했죠. 이상도 없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친 상태입니다. 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으로 넘어져 죽었다. 비대했다. 이런 걸 기록했단 말이죠. 이런 걸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던 엘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이런 걸 한번 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아주 틀림없는 교훈이에요. 40년 동안 사사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98세까지 살았어요. 아유, 장수했네. 복받은 사람이로구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나이 많고 오래 사는 게 다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린 98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눈이 어두웠다 그랬고 비대하여. 비대하다는 게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게을렀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 스스로 살찌워가는 거죠, 그냥. 이 비대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처음에 사사가 되었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인과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40년이거든요. 40년의 세월이 그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늘 묵상되는 바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고 이 엘리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비대해요. 게을러져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8세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은혜롭지. 엘리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봐야죠. 인생의 실패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바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아들들을 잃고 말죠. 잃고 말아요.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도 죽고 참 비극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말이죠.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 거예요. 몰아간 겁니다. 비극적인 사람 엘리. 사사로서의 40년 세월을 살았는데 그 삶이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긴장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뭐 목회자로서 40년 목회를 했다.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것 때문에 뭐 큰 행사를 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이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또 그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어려울 길로 가는 이 엘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수룩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린 거예요. 진린 거예요. 지금도 많잖아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깝죠. 이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가 있을까? 이 말씀을 모르는 재직들이 있을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이걸 나에게 적용시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사람, 남들에겐 적용을 잘 시키지.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런 엘리 가정의 비극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1절 이하에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감독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죄종들과 재직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는 말씀이죠. 가정 하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돌보겠는고.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엘리 가정이 바로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이 그냥 평범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이끌어가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요. 19절로 22절에 보면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며느리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껴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죽어가는 그 며느리에게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전해주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대답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면 큰 기쁨이 될 텐데 기뻐할 수가 없다.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사인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를 낳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슬픔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를 낳는 기쁨처럼 큰 기쁨은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 근데 그것마저도 슬픔에 그냥 묻혀버리는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없었던 그 엘리 가문이 문제죠. 근데 그 가문에서도 이 며느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네요.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사실.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언약궤의 상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다는데 이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런 고백을 했네요. 이것을 우리는 잘 좀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막강한 군사력,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광이 없다. 즉 이 여인이 깨달으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궤가 상실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죠. 잘 깨닫는 밤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세요. 모양 크고 화려하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알죠?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사는 사람, 빛된 삶, 착한 행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고 마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애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현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버린 엘리와 그 아들 그 가문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엘리의 가정처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우리의 가정 어떻게 되겠는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죠. 네. 생활이 풍성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 그래서 100세 시대다. 100세 살 수 있겠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해가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가정이 살고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 가문 그 아들들, 그들의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을 때 하셨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걸요. 그 결과가 참담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뭐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이런 책망의 말씀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 속에 이런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치벼버려요. 아마 엘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재직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게을리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 12절부터입니다. 4장 12절 22절까지요. 3상 4장 12절 22절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걸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주도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길갑 자기가 앉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줄이라. 그 사람이 온 성부에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많을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에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갈렙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까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